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냐면 교회력으로 하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이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순복음 교단은 뭐예요? 이 오순절 날을 기점으로 해서 뭘 하냐면 총회를 합니다. 저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오순절 총회도 오크밸리에서 5월 21일 양일간 전국에 계신 교육자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며 총회로 모입니다. 그 총회가 어떤 주제로 모이냐면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오순절 마가 요나드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 뜻을 사모하는 모든 곳에 재현되고 있거든요. 오늘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전에 감난산에 모인 500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읽은 말씀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멘.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루살렘은 그러면 어떤 곳일까요? 첫째가, 거기에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솔로몬 성전이 없어요. 그 솔로몬 성전 터 위에 포로로 귀환되었던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던 거고, 그 성전이 위치하고 있던 그 자리에 헤롯 임금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그 성전을 증축해 준 거예요. 그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어 바친 성전이지만 그 터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들이시고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올라가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고 닭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그곳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로 4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그곳에 재림하셔서 더 이상 이제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셔서 뭐 하신 거예요? 인류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완전한 죄사함을 성취하신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어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시 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는 건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할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 받아 모인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하실 때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오순절 역사가 계속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유럽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또 그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확산되어질 때, 보면은 그 항상 시작은 뭐예요? 오순절 마가 연회다락방 같은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시잖아요. 우리나라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아니었었어요.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20대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 그 잘 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등지고 정말 그때 우리나라 가난했거든요. 일제강점기 속에서 정말 피폐한 인생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위해 찾아와서 자기의 생명을 다 헌신하기까지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느냐? 그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힘입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19세기에 성령운동이 일어났거든요. D.L. 무디를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아가지고 뭐 하는 역할을 해야 되냐면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고 그 하나님이 그냥 성경 안에 갇혀져 있는 어떠한 신화나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뭐 한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뭐 했습니까? 각종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가는 곳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사 따르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냈잖아요. 재현됐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고 일제강점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디부터 복음이 꽃이 피었냐면 평양부터. 평양이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평양부터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평양에 복음이 꽃이 피어지는 이유를 보면은 그 시기가 1907년이거든요.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드릴게요.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예요, 부흥회. 부흥회를 했는데 며칠 동안 했어요?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13일 동안 했습니다. 대단하죠? 언제 했느냐면 새벽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낮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 모여서 부흥회 했어요. 이렇게 13일을 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했어요. 이게 가능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낮에 성경 공부하고 밤에 성령 대망회하고 이거 13일 동안 합시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조금 뭐한 사람들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15일 동안 부흥회 하는데 새벽에 낮에 밤에 그렇게 콧방귀 끼면서 안 나오죠. 근데 평양 장대현 교회는 그렇게 부흥성회가 이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장대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선교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연장하자. 이틀 연장을 해서 14일 저녁에 기도회를 갔는데 그 기도회 자리에서 이기란 목사님이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한 600명 정도가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철야 기도 하던 중에 그 유명한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무슨 회개를 하냐면 1906년에 1907년에 있는 부흥회지 않습니까? 1906년에 작년에 내 친구 하나가 임종하면서 자기 재산을 잘 맡아서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맡긴 재산 100달러 이거를 횡령해서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장로가.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장로 안 할 판이죠? 이제 얼굴 못 들고 다니죠? 그런데 성령이 강권하셔서 뭐하게 하셨어요? 통에 자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로라는 인간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친구가 죽었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 재산 제가 착복했습니다. 제가 진짜 못된 사람입니다 하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뒤이어 청일전쟁 당시 나는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는 어머님의 회개가 나왔어요.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을 죽였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어서 불치병에 걸린 아내를 매질하면서 매일 술만 먹었습니다 하는 남편의 회개가 나오고, 저는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어떤 남자가 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 집사님은 말합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길선주 장로가 도저히 자신의 그 추한 모습을 숨길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애통하며 자복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어지는 회개 운동이 뭐예요? 평양 대부흥의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서부순복음교회 안에 또다시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게 아니라 또다시 우리 가운데 제2, 제3, 제4 계속되어져 오고 있던 그 오순절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죄된 삶을 돌이키고,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때 되어지는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뭐 하면서 기다려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 모인 자리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 방언의 역사 속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회개의 마음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할까요? 애통하고 통에 자복했겠지요. 근데 여러분, 작년인가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에즈베리 대학에서 목사님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자리에 남아서, 그냥 가지 말고 남아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가지 말고 남아서 기도하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목사님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몇 명의 형제들이 손을 맞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뭐가 시작했어요? 회개운동이 시작됐어요. 그게 몇 주 동안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소식을 듣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분 유튜브 보셨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현장에 유튜브를 카메라 들고 쫓아가가지고 그 현장을 실시간으로 방영해주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참 시대가 참 좋아졌죠. 근데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뭘 깨닫냐? 하나님은 지금도 마가 요나대빵의 사건을 재현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 처음에 목회의 시작이 어떤 건지 아시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을 통해서만 아니라 우리 순복음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그 시작은 불광동 산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번듯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미군용 텐트였습니다. 여름에는 축축해서 개구리가 뛰어다니던 그곳이었어요. 동네는 가난하고 정말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기도운동이 펼쳐졌어요. 기도운동이. 사실
뭐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밖에 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정말 기도밖에 못 하는데, 기도밖에 할 게 없는데, 기도 안 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세상으로 도움의 방법과 도움의 길들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목사님은 뭐 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나와서 뭐합니까?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소문이 나서 어디로 이전이 됩니까? 미 하나님의 성의 총회본부가 미국에도 있지만 한국 지부가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서대문 로타리에 한국 하나님의 성의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의 본부에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여기로 와서 여기서 해라. 그래가지고 서대문 교회로 이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너무 미어 터져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서대문 그 로타리거든요. 로타리에가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여의도에 개발을 하니까 거기 땅 줄 테니까 나오라고. 돈 없는데요. 싸게. 할부로. 그래가지고 떠밀리듯이 가서 성전 짓고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여의도에서도 뭐 했습니까? 철야했잖아요, 철야.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철야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교회에 철야가 없었어요. 아세요?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이 철야 안 했어요. 성도들이 철야 안 했어요. 누가 철야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뭘 했어요? 이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이잖아요. 이제 고난주간 성금요일 날 뭘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 하신 거예요? 장사되어서 무덤에 머물고 계시잖아요. 이 금요일 날 우리가 편하게 잠자고 있을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잠이 옵니까? 우리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철야 기도에 모여서 간절히 뜨겁게 밤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철야 어떻게 하죠? 우리는 철야가 아니에요. 금요 예배지. 저 처음 개척했을 때 철야 기도했어요. 막 율동도 하고 춤도 추고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은 새벽 예배로 마치고 집에 모시다 드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출근도 못하겠고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땡겨주세요. 조금만 빨리 끝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땡기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수요 예배 시간하고 금요 예배 시간이 똑같아졌어요. 7시 반. 8시 반에 끝나서 집에 가는 거예요. 기도 좀 하죠? 그래도 한 30분 기도해요. 근데 그것도 길대. 목사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밤새 기도했던 평양 장대원 교회는 13일 작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15일로 연장을 해서 기도회를 하고 철야를 했는데 우리 조금 하면 힘들어요. 너무 길어요. 그 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120 문도들은 10일 동안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을 뒤엎어 놨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따르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났어요.
말로서가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표적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이 다물어지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다 꿇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보여지는데 눈앞에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거부하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누가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모시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부담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부끄러워요.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이 그때마다 할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성령이 친히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말씀 듣는 사람은 500인의 제자였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서 끝까지 기도하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됐던 사람들은 120명입니다.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어요? 예, 핫바지 속에 방귀 빠져나가듯이 술술술술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핑계대고 다 빠졌습니다. 그분들은 나중에 그럴 거예요. 아유, 나도 그때까지 끝까지 있을 걸. 나도 같이 할 걸. 껄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처음에 초창기 멤버였던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옛날처럼 막 철야하면서 막 손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그리워요. 7월 17일만 되면 저희는 제헌절 그때는 공휴일이었거든요. 강화도에 가서 기도원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수영장에서 침례식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날 밤새 뭐 했어요? 네, 철야하고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한 건 아니에요. 기도꾼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때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뜨거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모하는 그 첫사랑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금 그러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그 불도가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열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진짜 핵심의 가치는 그게 아니라 이거야. 안식일이 너희를 얽어매는 굴레가 아니라 안식일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야. 그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복이야, 축복이야. 누리는 삶이 돼야지 그 안식일에 얽매여선 되겠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때 당시에 제일 뜨거운 핫한 쟁점이었어요.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늘 쫓아다니면서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깨트리셨어요. 안식일을 뭐 하라고요? 누리라고. 여러분, 주일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를 배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에서 그 프로젝트를 사주시고 또 이번에는 그 오래된 그 본체를 바꿔줘가지고
요즘 영상 컨텐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활용을 잘 못했어요. 느려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딱 보여주고 제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너무나 잘 알아듣는 거예요. 첫째 날 뭐 했는지, 둘째 날 뭐 했는지, 셋째 날 뭐 하셨는지 다 보고 물어봤어요. 여섯째 날 뭐 했냐고 하나님이. 어떤 친구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 사탕 하나 주고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또 다른 거 뭐 만드셨지? 했더니 지호가 손을 들어요. 너 알아? 했더니 안 돼. 뭐 만드셨지? 했더니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탕 받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영상에 나왔거든요. 애들은 스펀지예요, 스펀지. 하나님이 무엇로 세상을 만드셨죠? 애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성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정말 유익한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다 대속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뭐 하셔요? 하늘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그 불안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라고는 염려 있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까지. 예수님은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짧다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정말 짧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제 가셔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고요?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했던 일들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보혜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분이 일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역사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바쁜데, 힘든데, 누가 하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렇게 교회 일만 어떻게 하고 살아요, 목사님? 나도 직장이 있고 나도 가정이 있고 나도 키워야 되는 돌아봐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일만 하십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의 고혈을 빨아먹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모든 것으로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갚으시는 분이세요. 그 갚으심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삼성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 받는지 아시죠? 우리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 얼마 받는지 아시죠? 들어갈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들어가실까요? 안 들어가실까요? 머리를 싸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나도 좀 써주세요. 나도 그 일 좀 같이 합시다. 그죠? 여러분, 공기업이 주는 그거, 삼성이 챙겨주는 그거, 우리 하나님이 그것만 못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계산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신데, 부요하신데, 전능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자꾸 계산하면서 뒤로 밀어놓습니다. 나중에 좀 여유 있고, 나중에 좀 편해지면, 그때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지금은 애 키워야 되고, 지금은 돈 벌어야 되고, 지금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더욱 아름답고 복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멘. 그걸 믿는다면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 우리 가운데 그런 모델이 생겼으면 좋겠어. 그렇게 막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따라하는 거거든, 복음은. 믿음은 따라 배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 배우는 거였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그 선봉에 서시기는 은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죠? 요엘서 2장 28절.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아직 성령의 임재가 없는 때에 하나님은 요엘 선지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예언하고 꿈을 꾸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종말을 얘기하다 보니까 성령의 강림하심을 이야기하고 또 최후의 심판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요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내주하시면서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거룩한 소욕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어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서부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우리가 머뭇거리다 보면 다시 나가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머뭇거리지 말고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순절날이 다가오니까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도 이렇게 다시 한번 내 가정 안에, 다시 한번 내 개인사 속에 그 뜨거운 열정의 시간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 은혜의 시간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룩한 욕망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하죠? 중보기도. 우리 김광녀 권사님하고 정원동 집사님이 주축이 돼서 기도의 불을 뗍니다. 저녁 시간에. 일주일에 딱 하루, 월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의 불을 떼요. 우리 박영호 권사님, 박정수 권사님, 이렇게 권사님들도 시간 되는 분들이 오셔서 하시거든요.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받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나도 좀 같이 합시다. 그렇게 욕심내셔야 돼요. 도대체 그게 뭔데? 나도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가 돼요? 다 그림의 떡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그림처럼 보여지고 느껴져요. 그러나 그 실제 맛을 모르고 실제 그 놀라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찍어서 입에 넣어봐야지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침노하고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하여